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가 하지였지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기에는 조금 꺼림칙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마가와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초기 기독교에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공교롭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형편,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지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의 옷차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이 아니라 어디 사이에서 지냈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무덤은 산 사람이 사는데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 그 가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에 많은 사연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고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기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소리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너무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도 듣고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외침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소리였어요. 당신 때문에 귀신 노릇도 해먹기가 힘들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 안에서 너 나와!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군대라. 나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사 6,000명 크기의 부대를 가리킵니다. 이 군대처럼 귀신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악한 영이 모이는 곧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세요.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게 방목이에요, 방목. 지금 저는 어떤 케이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됐어요. 이 돼지떼는 귀신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 달아서 몰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오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변하게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었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는 옷을 제대로 입고 단정한 자세로 예수님 발치 아래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옷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정신이 말짱한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고,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인근 지역에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떠나가시기를. 그 마을에서 자기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치유 사역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본문의 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그를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칠 수만 있으면 다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과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돼지떼의 주인은 도대체 어쩌라고? 이 수많은 돼지떼가 갈릴리에 빠져 죽었는데 그 주인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 중간에 이 돼지가 몇 마리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거의 2,000마리. 2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거의 2,00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2005년 8월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미국 LA를 향해 가던 대한항공이 급하게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마다 그런 뉴스 있죠? 기체 결함이 발견됐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떠났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항공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에서 접하는데 이때는 이것이 실제였어요. 왜 회항했느냐? 이 대한항공에 탑승했던 승객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고열과 경련 증세로 대단히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 가운데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급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자 기장은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항하면 그냥 착륙해서는 안 돼요. 인천에서 LA까지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항공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항공유를 가득 채운 채 떠났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 회항하다 보니까 항공유가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근데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무게 가지고 착륙했다가는 항공기에 그 비행기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당시 약 4천만 원 상당의 항공유를 공중에서 다 버린 다음에 비행기는 다시 착륙했고 이 어린아이는 무사히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버린 기름값이 얼마고 다시 미국에 가려면 또다시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그 값은 또 어쩝니까? 그리고 승객들의 스케줄이 어긋나서 생기는 일의 일부는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리자고 항공사가 입은 물질적인 손해는 돼지 2,000마리 값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 하나 고치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 것은 전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 마을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불쌍한 이 친구, 오랫동안 사랑 구실 못하고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감사를 표했습니까? 고맙다는 말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적게는 절반가량, 많게는 약 4분의 3 정도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들이에요. 복음서를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도 있지만 중풍병자 고쳐주셨다, 38년 된 환자 고쳐주셨다, 나병 환자 고쳐주셨다,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어딜 가도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작은 알약 몇 개 먹으면 나을 병도 그 당시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주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귀신도 보통 귀신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가신다고 해도 억지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강제로 그냥 잡아서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 좀 병든 자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청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떠나달라고. 이것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의 심중을 파헤쳐 보면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별로 달갑지 않아요, 떠나세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러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미리 좀 우리 마음을 다잡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거라사 마을 주민들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떠나달라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별탈 없이 유지되던 그들의 일상에 일대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러한 삶, 평안한 삶을 깨지 않는 평안한 분위기예요. 이런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죠.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나라에 살다 왔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코리아라고 물으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북이냐 남이냐 꼭 물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라면, 통일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역시 머리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통일이 된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막상 통일이 되면 한동안 겪게 될 갈등,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남북한의 분단,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인데, 실상 이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해도 우리 마음은 반갑기보다 어려운 북한의 정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방해받는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겪어야 할 혼란을 피하고 지금 이대로 불완전하게나마 평온을 유지하며 살자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굴레에만 몰두해 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취하여야만 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구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라고 한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는 스스로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할 만큼 무섭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발작하면 이 마을의 힘센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그것을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것을 엄청난 힘, 귀신의 힘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 무덤 사이에서 혼자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격리해 놓으니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는 편안해요. 그 사람 안 보니까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친구일 텐데 그 사람의 상태를 호전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쉽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지역 재개발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고령화되고 출산율 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는 소문이 나서 이 높은 언덕까지 한 주에도 새로운 교인들이 수십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그동안 겪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정말 좋은 교회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찾아오는, 흔히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노숙자들도 있고 외국인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새 가정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 교육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가족과도 같은 그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상한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제 판단도 안 되시나 봐요. 새 가족이 매주마다 수십 명씩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겠다는데, 믿음 생활 하겠다는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네, 참 좋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교회 더 이상 부흥 안 돼도 좋고 사역이 확대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과거처럼 가족 같고 평안한 분위기를 그냥 잘 유지했으면 좋겠네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의 생각 아니냐고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인 사람을 고쳐준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냥 평온했던 그 마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2000년 후 지금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면 오늘처럼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를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는 지지와 위로를 느끼며 지금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을 위해 버리셨잖아요. 하늘의 기쁨을, 십자가의 고통을 바꾸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호령하시던 분이 지금 거라사 마을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서서, 제발 떠나서서 퇴거 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이런 혼란,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들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안일함이나 평온함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세월이 10년, 20년 아무리 흘러가도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과 내 마음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봉사를 하던 데서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거라사 지방에 오신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이유는 자신들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이 와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물질에 손실이 생긴다면 그런 나의 믿음 이제는 재고에 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그것들을 죽여가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친 것이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의 솔직한 감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귀신 하나 쫓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내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최근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이 매겨지고 성공의 척도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의 본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생산 능력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소외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문에 이 돼지떼의 주인은 그 값을 배상하라고 요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주인도 요구하지 않는 이 돼지값, 2,000마리 돼지값 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뒤틀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과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남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셔도 살려 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실제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라고 말은 하지만 천하는커녕 돈 몇 푼과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돼지떼에 있어요. 셈에 밟고 경영에 능숙하고 스마트폰을 보면 제일 먼저 환율이나 주식 시세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미친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지만 돼지 몇 마리를 위해서라면 생사람 2,000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현대인에게 귀한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돼지고 돈이고 쾌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거라사 마을에서 생긴 일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돼지만 사랑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손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그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왜 공생의 3년 내내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수준, 그 낮은 수준에 맞추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선 부의 분배가 몇 나라, 몇 사람에 편중되니까 너무나 많은 세계가 빈곤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진해서 가난하게 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가난해지고 주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겠다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제발 떠나라고,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다면, 내게 예수님만 있다면 다 있는 것인데 물질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늘 똑같습니다. 버림으로 얻게 되고 내려놓음으로 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됨으로 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싶고 진정으로 부하게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고 선교에 동참하시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을 떠나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참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의 주체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신앙의 주체이신데 그런 예수님께 내 신앙을,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인데 겉으로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뿐
실제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과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을 복을 계산하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는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 신, 우리 인간의 쾌락을 막지 않는 신,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신, 그래서 믿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점을 통렬히 비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가시라고, 떠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세우고 지켜왔던 우리 나름의 신앙을 방해하지 말라고, 고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나름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바꿔도 그 시기나 그 방법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 자신의 안락을 스스로 깰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 곧아지도록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되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지 않냐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냐고 우리 육신, 우리의 몸은 힘들지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몇 번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게 복이 되나 화가 되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시험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고 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목회 지도를 따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슨 대단한 것을 실행하거나 바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물질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 사람 구실할 수 없었던 곳에 오셔서, 사람의 그 곳에 오셔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를 지켜봤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것에서 오는 유익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얻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일상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질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깨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더 앞세웠던 것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주 편하게 쉽게 내가 만든 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신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바르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